오늘은 에스겔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상한 하나님의 보좌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으로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또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할 때마다 우리 모두 그 종류와 내용은 다 다르지만 각자 크고 작은 고통과 인생의 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부분도 있는 인생이지만 때로 쉽지 않고 고통이 있는 그런 삶이지요. 20세기의 기독교의 소중한 사상가이자 작가인 C.S. 루이스가 고통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제목은 고통의 문제입니다. 영어 제목도 똑같습니다. The Problem of Pain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고통당하는 인간의 문제를 위로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책에 적지 않은 부분에서 오히려 인간의 타락과 교만 그리고 악함을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의 모든 고통이 각자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억울한 고통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피기 이전에 모든 인간의 그 악함, 교만이 적지 않다는 것을 정직하게 바라보기 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해 보여도 결국은 악하고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고난의 이유와 의미는 다 다르고요. 고난을 쉽게 해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고난이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든 고통이든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향해서 울리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세상이 귀먹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C.S. 루이스는 1, 2차 세계대전을 지냈고 이 세상이 세속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통해서 겸손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열 수 있다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또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고통의 시대를 살았던 것이 에스겔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에스겔은 생명과 같은 소중한 비전을 보고 또 배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어려움과 또 고통의 또 어두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반기에 이 비전을 바르게 보고 또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또 에스겔 말씀을 이렇게 함께 살피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장소가 그랄 강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자신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화면에는 없지만 그 시간은 이스라엘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째가 되는 해에 갈대아에 있는 그랄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 에스겔 자신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 짧은 1절부터 3절은 에스겔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고통들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이 그랄 강가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한 지역으로서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가는데요. 에스겔은 2번째 2차 포로로 잡혀왔었고 그렇게 잡혀와 있는 지 이미 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의 이 시간은 다니엘이 1차 포로였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던 1차 포로 이후 약 1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때였습니다. 많은 귀족들, 또 제사장들, 기술자들, 심지어 이스라엘 왕까지 포로로 잡혀와 있었습니다.
더구나 에스겔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늘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고향을 떠난 것도 고통인데 더 이상 그 성전을 사모하던 성전을 볼 수도 없고 그곳에서 예배와 제사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더 아픈 것은 이 당시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후에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왕은 허수아비 왕만 남아 있었고 고국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곧 무너질 위기에 있었죠. 5년 후에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의 아픔도 문제이지만 어떤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 고통과 좌절은 더 큰 것이죠. 육체적인, 정신적인, 또 영적인, 국가적인 그런 고통, 그리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겔에게 어떤 환상이 보입니까? 오늘 읽었던 긴 본문이지만 1장 4절부터 28절까지는 에스겔에게 그때 보여진 환상은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환상으로 보입니다. 이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그리운 성전이지요. 하지만 1장 이 보좌에 나타난 이 보좌의 모습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보좌의 모습이기보다는 특히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 조금은 무섭고 괴상합니다. 이 여호와의 보좌를 바치고 있었던 네 생물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데 읽으시면서 얼마나 그게 그림으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10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네 얼굴, 각자가 네 개 얼굴이 있고요. 네 날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생물이 있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얼굴이 네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얼굴은 한쪽은 사람이고 한쪽은 사자이고 한쪽은 소이고 또 뒤쪽은 독수리입니다. 학자들은 이 네 얼굴을 가진 네 생물이 이 성전에서 이 법궤, 언약궤를 하나님 보좌죠. 그것을 떠받치고 있던 그 그룹들,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룹의 이제 법궤를 받치고 있었죠. 날개를 펴서. 하지만 이 본문에 등장하는 환상에 등장하는 이 천사들의 모습은 아름다운 그런 아기의 얼굴을 가진 천사가 아니라 마치 어떤 학자들이 표현한 것처럼 그 그룹들은 바벨론의 무서운 신들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그룹들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의 독특한 것은 이 네 생물 곁에 우리가 이제 읽지 않은 본문에 있었는데 바퀴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이죠. 생물 곁에 땅에 바퀴가 있어서 그리고 그 바퀴는 20절에 보면 이리저리로 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움직이는 바퀴였습니다. 예전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 바퀴가 곁에 있고 이상하게 생긴 네 생물 위에 그리고 맑은 궁창,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쉽게 말하면 넓은 공간이 그렇게 투명하게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대충 이런 그림입니다. 좀 이상하죠? 이 그림이 꼭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림마다 다 표현한 게 조금씩 다른데요.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보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섭고 강력하고 이상합니다. 그래도 이 그림은 좀 아름답게 표현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무섭게 그 보좌가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이 강력한 생물들과 바퀴가 있는 보좌는 이스라엘을 허물었던 그리고 심판했던 바벨론의 강력한 전차를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허물고 심판하시는 보좌. 이상합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보좌가 환상으로 임했다면 좀 위로해 주시고 좀 따뜻한 보좌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강력한 군대같이 막 전차처럼 바퀴가 달려있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고통 중에 있다면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는데 심판하십니다. 24절에 보면 그 소리가 군대 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서 그 전체 내용으로 본다면요, 중간 부분 넘어서까지 하나님 계속 심판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허물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시겠다고 아주 지루할 정도로 계속 에스겔서 중반 넘어까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고통당하는 포로들에게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상한 보좌를 환상으로 보여주십니까? 물론 여기에서 심판하시는 이유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죄에 대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과거 역사 속에서 오래전부터 교만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우상을 사랑했고 자신들의 욕심을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포로로 잡혀왔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이들은 그래도 대체로는 지도자급들이고요, 머리도 똑똑하고 귀족들이었습니다. 먼저 잡혀온 이들은. 그들은 사실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교만했는데 그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방심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욕심으로 살았으며 교만했습니다. 고통이 있지만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망하게 하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세계 최강국 그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에 그 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힘과 물질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이고 세속화했죠. 반면 포로로 잡힌 이게 어떤 이들은 또 매우 종교적이어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만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서로를 비판하고 원망했지만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도 교만했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와도 깨닫지 못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과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했고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배우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요, 고난과 고통을 인생 가운데 계속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겸손을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단지 우리가 배우지 않을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좌, 성전, 지성소 하면 어떤 것이 이렇게 딱 떠오르십니까? 중요하게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면 우리에게 상상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에스겔의 환상의 보좌만 이렇게 강력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지성소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를 넘어서 그 보좌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강력한 왕으로 이스라엘과 넘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그런 의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의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그 보좌를 향해서 예배는 드렸지만
점점 그 보좌라는 것이, 임재라는 것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를 채워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주님의 보좌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채워주는 보좌. 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깨어지고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해주는 보좌로 변질된 것입니다. 점점 그 보좌라는 것이.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과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곳이기에 인간의 교만과 자랑과 헛된 우상이 결코 그 앞에 설 수 없고요. 오히려 내가 깨트려져야 하는 곳이 보좌이죠. 어떤 이상한 보좌입니까? 우리를 허무시고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상한 보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성전에서 백성들이 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사실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말이 이상하지만 여러 제사를 짐승으로 드리고 또 다른 것도 드리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내가 그 보좌 앞에 죽는 것이지. 내 욕심이 죽고 그것이 드려지며 인생의 모든 자랑과 우상들이 죽기 위한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 죽게 나간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지속적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죽는 것이고 드려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해야 될 일은 죽는 것입니다, 사실. 더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반대로 행합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셔야 하는데. 그것이 가정에서의 어떤 관계나 교회의 섬김이나 목회도 사실 다 내가 죽는 것을 배우는 것이 믿음인데 다 내가 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죽는 듯 하다가 또 다시 얼마 후에 살아납니다. 죽었다 살았다 계속 하는데요. 저 앞에 막 죽겠다고 했다 어느 순간에 막 제 의가 살고 제 주장이 살아납니다. 참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주 앞에 내가 죽어서 드린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우리에게 계속 고통과 실패와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우리가 계속 죽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고통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픈 사실은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전히 내 행복, 내 자존심, 이 땅의 내 평화, 내 의로, 내 자랑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왔지만 더 내가 살았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삶. 그것이 이스라엘의 아픔이었고 또 오늘 우리들의 아픔이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보고 깨닫지 못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고통도 있지만 교회, 이웃, 열방, 나라들의 고통이 너무나 많지요. 이 시대에 믿음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봐도 펜타놀 같은 마약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어제 밤에도 또 볼티모어에서 또 총격 사건이 있어 2명이 죽고 여러 명이 다치고 노숙자들의 문제는 계속 끊임없이 더 심각해지는 그런 그것만이겠습니까? 믿음이 무너지는 이 시대인데 그 고통을 우리는 품어내지 못합니다. 고통이 없다고 문제가 없다고 속이거나 고통을 빨리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앞에 배우고 회개하며 다시 죽어가야 하죠. 어떤 고통이든.
어떤 하나님의 보좌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어져 가야 하는, 깨어져야 하는 보좌, 낮아져서 회개해야 하는 이상한 보좌가, 우리를 허무시는 이상한 십자가가 날마다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보좌의 모습만큼이나 에스겔서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에스겔서가 이상한 것은 그렇게 강력하게 허무시고 죽이시는 것 같고 낮추시는데, 에스겔서는요, 어떤 성경보다 더 강력한 비전과 소망과 희망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폈지만 본문 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에스겔에 있는 그곳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감히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얼굴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 못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을 넘어 이스라엘의 경계선을 넘어 저 바벨론의 고통당하는 곳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 우리가 손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분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그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그 손이 이렇게 다 함께 이 짧은 본문에 등장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것도 참 고통당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바벨론에 포로 잡힌 에스겔 가운데, 그 민족들 가운데, 그 민족 안에 이 모든 은혜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권능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에 임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것은 보좌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한편으로는 좀 무서운 보좌이지만 또 다르게 보면 이 바벨론의 강력한 전차보다 더 강력한 그런 보좌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악한 것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자세하게 살피진 않았지만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고 합니다. 개삭자들은 이걸 도저히 에스겔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그림이었을 것이다. 바퀴 안에 바퀴. 마치 당시에는 없던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바퀴가 있어서 그것이 네 군데 있어서 막 세상 모든 곳을 향해서 마음대로 움직이고 나아가는 강력한 그런 보좌입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상하고 전혀 새롭게 일하시는, 정말로 새로운 방식으로, 이상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매우 강력하며 오히려 더 그 고난이 있을수록 더 새롭게 일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나는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더 새롭게 일할 것이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28절에 보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사방으로 빛날 때 그 모습이 비 온 날에 무지개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변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죠. 새로운 약속의 상징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러한 모습이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비록 에스겔서는요,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을 본다면 전체의 주제는 결국 새로운 소망.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예전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새롭게 일하신다는 그 비전의 내용이 에스겔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약속이 더 새롭게 발전하고 있고요. 비전이 더 분명해집니다. 내가 그곳에서도 하늘의 문을 열 것이다.
내가 생기를 부어 너로 군대가 되게 할 것이다. 마른 뼈들이. 내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 생수가 흘러서 너희로 새롭게 회복을 이룰 것이다. 내가 새 영을 부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이게 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비전의 내용들이죠. 이 절망의 현장이 오히려 더 강력한 소망의 장소가 됩니다. 절망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말씀과 권능이 내 위에 있고 더 강력한 보좌가 그곳에 세워집니다. 왜 이상한 보좌입니까? 심판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죽게 하시는데, 죽으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더 살리시기 때문이지. 더 새로운 비전이 보이고 더 담대하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는데 이상하게 예전보다 더 새롭게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에게, 아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하고 깨어진 곳에도 하늘이 계속 열려 있고 그 비전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전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비전은 견고하다. 보이는 소망과 성전은 사라지지만 나는 더 강력하게 임재하며 권능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비전은 변하지 않아. 그것을 보여주기 원했죠. 그 비전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하며 절망이 있을수록 더 분명하고 더 빛나고 더 강력해집니다. 비전은 오늘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일하심과 그 권능과 말씀은 흔들리지 않으며 그 약속은, 그 임재는 영원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보좌가 서 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는데 백성들은 다른 것만을 바라봅니다. 하늘이 열린 것, 주님의 손과 주의 말씀이 한 것을 보지 못하고 내 자랑만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만을, 내 우상만을, 내 물질만을, 저 바벨론의 그 화려함들만을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트리셔야만 했습니다. 좀 눈을 열고 눈을 들어서 내 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자만하면 하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보고 비전을 봅니까? 소망을 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까? 보좌 앞에서 깨어지고 죽으려는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보면 소망을 붙잡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죽어지는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보이기보다 내가 잘하는 것이 보이고 내 절망과 원망이 더 커지고 상처만 보이고 내 것만 보입니다. 지난 저의 가정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관계나 제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되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서, 저희 가정의 상황 속에서 제가 마음을 열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겸손하려고 하고 죽으려고 할 때 오히려 그 고난이, 그 실패가 저를 더 새롭게 하고요, 더 성장하게 하고, 오히려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 단단하게 하신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고난 앞에 겸손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새 비전을 붙잡게 하죠. 왜냐하면 주님의 보좌는 나를 허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허무시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나를 더 바르게 세우시고 분명한 비전,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더 바르게 보고 더 의지하며 결국 저 본향을 향해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보좌의 목적이시기 때문이죠. 나를 허무시지만 나를 더 새롭게 세워가시기 원하는 이상한 보좌. 고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바르게 살고 잘 살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가장 많을까요? 우리는 한계가 많고 실패하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 손으로 붙잡으시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그 앞길을 이루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이 와도 때로 우리는 약하고 실패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자고,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소망과 비전을 붙잡고 그렇게 걸어가자고 목사님이 그렇게 생전의 설교에서 도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바로 그것이 이 이상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의 그 신비와 은혜와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허무시지만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며 더 붙잡으시고 세우시고 더 분명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앞에 소개한 C.S. 루이스가 책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발견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빠지지 않고요,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며 여러 가지 병을 경험하면서 용기와 온유함이라는 보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수없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고통을 통해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게 하셨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보좌의, 이상한 보좌의 도전이고 약속이지요. 비록 우리를 허무시지만 그 속에 더 신실하게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도 그 이상한 보좌, 이상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계속 그렇게 깨어지고 엎드리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그 보좌에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죽어야 하는 자리, 희생의 자리, 헌신해야 하는 자리, 내 의로 헌신하는 것 말고요, 내가 죽어져서 주 앞에 회개하는 희생의 자리로 이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죽으라고 그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보좌는 그 애통 가운데 하늘을 여시고 그 낮아져서 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며 우리가 죽어가려고 하는 곳에 말씀과 권능으로 함께 그 위에, 우리 위에 임하시는 여호와의 손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시는 그런 보좌이지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절망에도 흔들리지 않고 별처럼 더 빛나는 그 비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상한 보좌는, 주님은 바퀴를 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찾아오셔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식,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 장소에 새로운 성숙을 주시기도 하고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주시며 저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소망으로 그 선하심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길, 그 주님의 임재, 그 권능을 어찌 우리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비전이 흔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 비전을, 그 소망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 강력하게 세워지신 그 보좌 앞에서 그 보좌를 붙잡고 계속 십자가 붙잡고 끝까지 죽어가고 또 회개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그 보좌 붙잡고 강력하게 흔들리지 않은 그 비전을 보고 소망하는 가운데 주 앞에 이루어 가시는 그 임재, 능력, 여러 가지 소망의 은혜들, 그 나라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심,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통로가 되고
이렇게 참여해 가시는 여호와의 그 귀한 보좌로 살아가시는 귀한 영광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